아시는 대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평생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겉으로 볼 때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실수했을 때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간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탓하기 이전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당시의 부호들, 그들은 신앙과 세상적 성공을 모두 쥐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도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을 빼앗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온갖 부당한 방법들, 불의를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도 좋았고 세상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민족이라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에는 탐욕과 싸우지 않고 있는 너희는, 탐욕을 저지르고 있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을 진단하셨던 겁니다. 조금 다르게 평가하면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탐욕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그들의 죄를 쫙 열거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들과 권세자들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었던 죄가 결코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실수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울 계획들을 밤에 다 세운 다음에 날이 밝자마자 밤새 세웠던 그 계획들을 실천하며 죄를 지었다라고 그들의 죄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지었던 죄는 굉장히 고의적으로 치밀한 계획 속에서 밤새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나왔던 죄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들의 죄가
침상에서 꾸며졌다라는 사실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침상은 재충전을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안녕과 평안을 꿈꾸며 재충전하는 자리가 이 침상 아닙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침상은 일상의 일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 자기 홀로 있는 어떻게 보면 비밀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맑은 정신으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루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윗은 시편 63편 6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침대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행하여 주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침상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처럼 그의 침상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침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초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침상에서 밤을 새워가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또 평소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던 곳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침상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이 침상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티가 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내가 편하지 않게 빼앗아 올 수 있을까?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 궁리를 하면서 악한 생각을 품고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악한 짓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과 쾌락을 꿈꾸면서 밤새 생각했던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상적인 모습은 쉽게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죄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게 됩니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멈칫멈칫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결심을 했다가도 아침이 되면 그 계획들이 사그라니 다 사라져버리고 남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독한 말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도중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때문에 악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하각 머리 끝까지 났다가도 찬바람 한번 쐬고 들어오면 다시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팎으로 우리를 견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육신의 소욕들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손쉽게 아무렇게나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정직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기 때문에 손쉽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내 뜻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즉 남들은 앞뒤 재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욕심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의 그 욕심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좀처럼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일념 하나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또 연구를 해가면서까지 죄지을 준비를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얻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실체를 모르니까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2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생각하고 작전을 짰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밭을 탐하여 빼앗았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했고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많은 것을 쥐고 있는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줄 아는 데서 우리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볼 줄도 알고 진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의 집과 밭을 빼앗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 내 배를 불리는데 힘썼습니다. 더군다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의 것을 강제적으로 수탈해 버렸습니다. 근데 본문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탐하여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탐하여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던 원인이 그들의 탐심에서 비롯되어짐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의 탐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다른 것들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탐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시듯이 누구나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모았던 것들 짊어지고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모았던 모든 것들은 다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한평 남짓한 무덤, 그것이 고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늘 탐심을 부려가지고 분에 넘치도록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탐심은 만족과 기쁨을 모르게 만들고 죄만 짓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시시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은 세상 것이 없어도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악한 짓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계셨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많은 것들을 지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로 걷어찬 채 세상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채, 세상 부하에 관심을 가진 채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면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3절 말씀 잘 보시면 이 족속에게라는 단어가 나타나잖아요. 이 족속.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족속은 어떤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족속들은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킬 때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내 백성도 아니고 이 족속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3자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애와 자비를 행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것마저도 그들이 강탈해서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족속이라고 제3자를 대하듯이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또 3절 중반의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는 재앙,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너희들이 재앙을 받을 때 너희가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리 발버둥 치고 저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예로 끌려가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그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제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제 유다 주변 사람들, 유다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유다야말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실상은 악한 자들의 것을 강탈했던 굉장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 그 유다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이 위선자들아, 이 거짓된 자들아, 너희가 지금까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더 악하고 너희가 더 추악한 인간들이었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죄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가시니까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서 이제 오히려 사람들의 우스갯거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는 그들이 벗은 줄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그들이 진짜 벗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스러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서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비참한 인간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다 감추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사울은 골리앗 그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해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들은 자기 속에 있었던 그 탐심을 자제하지 않고 끝없이 그들의 탐심을 채워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산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괴롭혔던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오직 자기 배부름만을 쫓아 살아갔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목사들이 워낙 사고를 잘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사라고 말하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엘림교회에 뼈를 묻어야 된다. 그래 약속했기 때문에 묻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 전임 목사님은 왜 그만두시게 되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자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툭하면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제 놀랍지도 않잖아요.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로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목사들만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목사들이 이런데 일반 성도들은 더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담하지만 저녁 시간에 어떤 술집에 가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집사님 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쳐다볼 겁니다. 제가 금방 봐서는 안 되는 시선을 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98.1 스티커를 붙여놓고 신호위반하고 불법 유턴하고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앞에는 주일날 수요 기도회 이런 데 되면 불법 주차, 신호위반, 불법 유턴 때문에 고성이 오가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런 세상적 쾌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침받는 이야기인데,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금 복음의 능력과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진실해지는 그런 마음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삶을 세워가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툭하고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실패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전하는 제 스스로가 한심스럽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서 깊은 한숨이 나오고, 이래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음의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내가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되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진짜, 우리에게, 나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복음의 열정들과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줄줄 흘렸던 그때의 감격들, 그때의 사모함들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 세상적 죄들 다 이겨보겠노라고 다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주께 엎드렸던 그때의 열심들이 여전히 내게 남아 있습니다. 혹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내 작은 이익과 세상 욕심 때문에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게 만들고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종교적인 열심은 잘하고 있는데 속에는 세상 보물들로 가득 차 있어서 진짜 우리 속에 계셔야 되는 진짜 귀한 보석 되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변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들은 상실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잘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잘 알고 기도하기를 다짐하지만 다짐만 할 뿐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저희 아버지를 전도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에 대해서 철통같이 굳게 닫혀있던, 말 그대로 복음에 대해서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 아버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제 자존심이더라고요.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사업 실패 이후에 진짜 망가진 삶을 살아갔던 우리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진짜 망가진 삶을 살아가셨던 그 아버지를 교회로 데려갔을 때
사람들이 가질 반응들이 두려웠고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냥 말 그대로 한마디로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교회로 가자라고 하니까 뜻밖의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아무런 거부 반응도 없이 교회로 나오셨고 영접도 하셨거든요. 내 자존심을 죽이니까 내가 변하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막혀있는 담들도 허물어지고 잃어버린 것도 없게 되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 그거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몸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수시로 예수님 배반한 채 하나님 배반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내 속에 있는 정욕, 자존심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밀어낸 채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몸소 뛰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금 복음으로 식어져 버린 열정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은혜 가운데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담대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